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511페이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성품을 더하고 진실이 내 앞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르신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과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 9월이 지나가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가 더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부단히 달려가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근력들을 좀 키우는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모든 부분들이 일상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준비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당회를 마치고 우리 덕천제일교회에 한번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세빛봉사단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는데 우리 예배당 안에 장판을 잘 이렇게 바꿔놓은 것을 저희들이 보았고요. 목사님이 손수 참 내벽을 안에 다 이렇게 좀 직접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오늘 저녁부터 또 피종진 목사님 집회가 있어서 좀 분주한 가운데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10월 3일 날에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봉사를 할 것인가 좀 현장을 직접 보면서 참 낡은 집, 손대도 낡은 집인데 참 그게 늘 마음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지혜를 모아서 도색을 할지 아니면 좀 더 겉에라도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렇게 좀 실무팀들이 좀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미용봉사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우리 세빛봉사단의 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서 또 많이 참여하셔서 또 그렇게 함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이틀 동안 또 서울에 제가 또 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전국 목회자 섬김의 날이라는 행사에 참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좀 가을에 또 이제 내년 되면 좀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소그룹들도 좀 새롭게 개발도 하고 또 모집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언제쯤에 저희들이 좀 소그룹 개발하는 것 어떤 소그룹을 하겠습니다. 신청을 해서 팀을 구성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할 텐데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좀 마음에 또 갖고 싶은 그런 활동들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또 모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마 10월 달쯤부터는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열왕기상 2장의 본문에 오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무엘 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새벽에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하는 이제 그 다윗 왕의 이야기가 주가 되는 그런 스토리죠. 그 다윗이
도피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그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지파가 되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그가 이제 옹의를 받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가장 중요한 중심 도시가 거기가 이제 수도가 되죠. 그리고 7년 반을 유다의 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같은 민족이지만은 사울의 집과 전쟁을 계속 벌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죽었지만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옹의를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또 그의 실제적인 군대 장관이 되는 아비새와 아브넬과 이렇게 전투를 벌이는 이런 상황이 되어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윗의 집은 왕성해 갔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3장, 4장까지 오면서 보셨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서 7년 반쯤 되었을 때에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지파의 왕으로 있는 이스보셋의 실질적으로 후견인이기도 하고 그를 옹의함으로써 권력을 갖고 있던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호위병 한 20명만 데리고 몰래 찾아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통합한 왕으로서 이제 세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수도를 헤브론에서부터 이제는 중심이 되는 여부수족이 아직도 차지하고 있던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이 됩니다. 다윗성이기도 하고 시온성이라고 말하는 그곳을 정복을 하고 거기에 이제 다윗성을 지음으로써 본격적인 그런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왕으로서 있습니다. 그가 한 33년간 통일 왕국의 왕. 그래서 도합 40년의 시간이 이제 남북 도합에서 40년의 시간을 왕으로 있게 됩니다. 이 40년의 통치의 시간이 끝이 날 때에 오늘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또 그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오늘 2장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 2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에 와서 지금 다윗이 유언을 남기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 떠나는 길에 그가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유언 내용들이죠. 2절을 일단 먼저 보십시다. 한번 같이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장례에서도 좀 많이 사용되는 본문입니다만은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바로 그 길은 죽음이라는 길이죠.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세 종류가 있죠. 일단 영적인 죽음. 이것은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생이 그냥 태어날 때 그냥 그 자체가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이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적인 죽음의 단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있는데 이것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가게 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죠. 이것이 면제되고 여기서부터 구원을 받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이 죽음의 길, 그 길 앞에 서서 자기 아들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에게 하는 그 유언의 첫 번째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사실은 어리기도 하고 실제로 이복 형제들이 정말 시퍼런 눈을 뜨고 막 그렇게 이 솔로몬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내가 가만히 두는가. 이러면서 자신들을 다 제쳐두고 이 막내 같은 솔로몬을, 어린 이 솔로몬을 그렇게 왕으로 세운 그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뒤에 압살롬의 반역도 나고요. 뭐 여러 이제 막 형제난이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죠. 그래서 이 심령이 마음이 여린 이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의 길을 가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의 말씀, 사실 오늘 이것은 또 우리가 결론적으로도 봐야 될 말씀입니다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을 행하여라. 그분의 법률, 그분의 계명, 그분의 율례, 그분의 증거, 이것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모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기록된 율법의 말씀, 우리로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라는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 때다 똑같고 다윗의 때에도 똑같은 진리요, 지금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원리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외쳤던 메시지고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내용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있는 말씀, 알려주신 말씀. 무슨 어떤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새로운 어떤 것을 이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 1000년 전 성도나 3000년 전의 성도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분명한 받음과 가르침과 교훈과 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의 후손들의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다윗의 왕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셨고 이 말씀을 하나님은 부단히 지켜가십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의 말기 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제쳐둔 결과 하나님은 유다를 저 먼 나라로 포로로 보내셨다가 거기서 다시 도르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또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행하실 것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약속된 말씀이죠. 그 다음에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좀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문제는 뛰어넘죠.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스루아의 아들인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예델의 아들 아마사의 행한 일은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서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너는 지혜대로 행해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사실 유언책으로는 되게 좀 세고 되게 좀 과격하고 되게 좀 무서운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 대신 갚아주라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좀 이 부분을 조금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더 좀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는 길랏 바르실의 아들들이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네가 절대로 잊지 말고 내가 받았던 은혜가 크니까 너는
그 가족을 잘 선대해 주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5절, 6절 속에 보면 다윗의 유언 속에서 왜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자신이 떠나는 마당에 내가 이제 아무 그게 없다, 이렇게 떠나지 않고 솔로몬 아들에게 요압에 대해서 네가 반드시 그를 가만히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요압이 누구입니까? 요압은 실제적으로 친족 관계를 보면 다윗의 조카뻘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이복 누이가 되는 아비가일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압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최근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하 3장에 이 요압이 등장이 됩니다. 자, 요압이 등장이 되는데 요압이 언제부터 다윗 곁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의 기록은 지금 저희들이 매일 성경을 보고 있는 사무엘하 3장의 본문에 보면 이 요압이 이제 등장이 되는데 그가 막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을 대신해서 힘있게 전쟁을 나가 승리를 하고 많은 탈취 노획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오는 겁니다. 사실 그때는 예루살렘도 아니겠죠. 헤브론이겠죠. 그렇게 헤브론으로 막 돌아와서 하는데 그들의 신복 중에서 어떤 신복들이 얘기하는 거죠. 장군님 아십니까? 우리 왕께서 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는 아브넬을 불러다가 그렇게 와서 잔치를 벌이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떠나갔는데 혹시 못 만났습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진짜냐고. 아니 왜 원수의 저 적의 나라에 그 군대 장관을 부르다가 도대체 왕이 왜 그러셨냐고. 요압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브넬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는 그 뒤를 따라가서 결국은 그들이 쉬고 있는 우물가 거기에서 만나서 참 다윗 왕이 당신들을 다시 부르시니까 급히 좀 오셔야 되겠다. 이 거짓말이죠. 다윗이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압이 어떤 괴계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 영문을 모른 채 너무나 호의를 받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합해서 피 흘리지 말고 북지파와 우리가 다 연합해서 나라를 이루자. 이런 나름대로 약속을 하고 돌아가는 길이니까 이 아브넬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다시 뭔가 또 다윗이 내게 뭔가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순순히 따라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곳에 왔을 때에 조용히 요압이 아브넬을 불러다가 그리고는 자기가 감춰 놓았던 칼을 가지고 이 아브넬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브넬의 죽음 앞에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애도를 합니다. 왕들이 그렇게 할 때에 사실은 왕이 하는 그런 눈물은 쇼라는 개념이 많습니다.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대표적인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딱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 뚱띠 김정은이. 이 양반이 요새 가끔씩 TV에 나오면 막 이러고 눈물을 훌쩍훌쩍 거리면서 되게 슬퍼하는 이런 걸 막 TV에 보여주고 막 하는데 이게 말대로 쇼죠. 백성을 통치하는 방법이죠. 얼마나 우리의 가장 위대한 뭐가 이렇게 슬퍼한다. 얼마나 백성들의 어떤 것들에 애통이 한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걸 알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아브넬의 장례를 잘 치러주면서 장례식 날에 우는 모습을 볼 때에 거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 쑥 따라가지 않죠. 그래도 왕이 저렇게 애통해하는구나 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고개를 가우뚱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죠. 그런데 그 장례가 끝이 나고 나서도 다윗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도무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신하들이 보니까 왕이시여 음식을 드시라고. 그런데 다윗이 그 아브넬, 사실 자기와 함께 전쟁에서 맞수가 되어 싸웠던 대적이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권력을 가졌던 자고. 그런데 그 정적의 죽음 앞에서 애도를 하면서 슬피 울면서 음식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온 백성에게 나면서 진짜 우리 왕이 아브넬 저
적의 장군의 죽음을 애통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더 이제 다윗 쪽으로 가죠. 진짜 애도를 한 겁니다. 요압은 생각할 때에 자신이 이렇게 하고 나면 다윗 왕이 좋아했다든지 또는 뭔가 야 네가 내 대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요압은 왜 그랬을까요? 사실 위치를 보면 남쪽에는 다윗, 북쪽에는 이스보셋 이 두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실제적인 군대 장관으로 다윗에게는 요압이 이복 동생이었던 조카였던 요압이 있고, 그리고 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지금 북지파의 왕이 있는 그에게는 바로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고, 이 아브넬이 실권을 가지고 이스보셋의 왕으로 추이해 놓았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늘 아브넬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의 첩들도 함부로 이렇게 이 아브넬이 대하는 것을 이 왕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니까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아브넬이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나를 탓해 이러면서 하니까 막 그냥 깨갱하면서 이스보셋이 그냥 납작대진 사건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실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브넬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요압과 아브넬은 각 왕의 최고의 인정을 받는 군대 장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세력이 사실은 충돌하는 거죠. 그런데 요압이 판단에는 지금 흘러가는 꼴을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 북열지파를 데리고 다윗 왕에게 투항을 할 이 아브넬이 앞으로 자기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너무나 큰 겁니다. 다윗의 심성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든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남북이 통일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해서 이 아브넬 사실은 괴계죠. 자기가 섬기는 주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그냥 없애버리고 처치하고 다윗에게 오겠다 이 얘기를 한 건데 피 흘림 없이 하겠다는데 다윗은 어떤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피 흘림 없이 통일을 이루자라고 조약을 했고, 그런데 이스보셋의 계산은 달랐고 내가 이때쯤 정세를 보니까 다윗이 세다. 내가 다윗 편에 빨리 가야 내가 한 자리 얻겠다. 이런 상황에서 요압은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 그런 강해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막내 동생을 바로 이 아브넬이 죽였던 바로 전투가 기본 전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앙심을 갖고 있던 차이에 이렇게 와 있으니까 그를 척살해버리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아마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사는 사무엘하 좀 더 뒤로 가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던 시대에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한 반역이 일어납니다. 참 다윗이 인생살이가 참 힘들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겨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마치 다윗 왕에게 요압 같은 위치에 있던 자가 바로 그 압살롬 왕자의 그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마사입니다. 자, 이 아마사를 또 가만히 보니까 뭔가 돌아가는 정세를 보니까 이 아마사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또 요압이 그런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아마사마저도 죽여버립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칼을 빼다가 몰래 그를 죽이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똑같은 것은 첫 번째 사건은 아브넬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쨌든 거기에는 굉장히 묘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었는데 이 요압 때문에 그 통일의 기회가 피비려 나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 가지. 두 번째는 아마샤의 문제도 똑같이 지금 그 아들의 반역 때문에 집안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겨났고 그것 때문에 피 흘림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걸 잘 피 흘림이 없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적 키가 아마샤에게 있는데, 그런데 이 아마샤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위치가 곧 요압의 위치, 자기 위치가 될 것을 두려워했던 이 요압은 또 그를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건 때문에 다윗은 그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평화의 기회, 화평케 하는 기회, 화목케 하는 기회,
이게 오늘 본문에 쭉 나타나는 얘기 속에 화목, 화평, 이런 기회를 이 요압 한 사람의 자기의 정치적 욕심, 자기 자리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그렇게 제거해버렸던 두 인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넬과 아마샤 얘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자기 조카였음에도 요압이 자기 말을 그렇게 안 듣는데, 이제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린 아들이 왕이 되면 이 요압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게 너무나 걱정스러운 겁니다. 얘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할지 모르니, 물론 이 요압은 이미 나이가 100발입니다. 이제 곧 100발로 곧 세상을 떠난,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100발로 평안히 무덤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렇지만은 너는 가장 먼저 요압을 제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앞으로의 왕권대로의 심각한 문제가 올 것이다. 이걸 그가 가지면서 솔로몬에게 그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원했던 부분은 이런 개인적인 복수의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라는 왕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평생에 꿈꾸었던 것이 성전 건축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성전 건축에 하나님께서 노라고 거절하셨습니까? 그가 수많은 피를 흘렸던 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평생 한처럼 남겨있는 것은 피 흘리지 않고 좀 평화적으로 화목하면서 뭔가 이루는 것, 이걸 그토록 바랬는데 이런 결정적 순간순간에 요압에 의해서 그게 다 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 이 요압이 살아있는 한 아무리 100발이 되어도 그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솔로몬에게는 심각한, 그는 앞길을 가로막는 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 솔로몬에게 그가 남겼던 유언은 바로 그겁니다. 평화를 깨는 자에 대한 경고였다. 이것이 사실은 이 유언의 핵심적 이야기 속에 속하는 겁니다. 개인의 복수의 얘기가 아니죠. 평화를 깨트리는 문제,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화평케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심각한 간격이,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이 쌓여 있다고 에베소서 2장에는 말씀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고 화평케 되고 화목케 되는 길이 열린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도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토록 화평케 하는 것, 화목, 평안,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유언에서 남겼던 것은 바로 이 평화의 틀을 흔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왕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움이 있을 것인가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왕국, 하나님 나라 하나의 샘플 같은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당신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 화평케 하는 나라, 화목케 하는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셔서 화평케 하신 그 은혜처럼 우리는 부단히 이 화평을 이루는 화목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례자, 무할례자, 유대인, 이방인, 그 모든 간격, 차별을 다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화목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고 화평케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된 나라, 거기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논다 그랬습니다. 사자가 어린 염소와 함께 뒹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서로 먹이가 되고 잡아먹는 그런 식육광색, 또 나름대로 하나의 그런 건데, 그런 관계가 뛰어넘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무뎌지고 있는 것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의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고, 이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풍겨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힘 있다고 약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힘 있는 자, 없는 자 함께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화평, 화목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이기심이 자꾸 그 화평, 화목을 무너뜨리려 할 때에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이루신 그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복종시켜서 참으로 화목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압이 그 욕심이 평화의 때에 평화가 아닌 싸움과 피 흘림이라는 비극을 만들어갔던 이런 전체를 밝게 하기 위해서 그의 유언 속에 요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할 때에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이런 표현보다는 요즘 많이 하는 것은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Are you follow Jesus? 여러분 그렇게 많이 묻는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추상적인 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간, 주님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가는 삶인가? 이게 제자의 바로 그 기준점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향해 남겼던 유언들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켜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아들에게 던져주었고,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피 흘림이 아니라 화목과 평화의 방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남겼던 유언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고 화평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